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버린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은 벌떼처럼 달려들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의기투합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들의 문제를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은 큰 은혜를 받고 평소 자신이 정말 궁금했던 하나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인가? 이 질문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자라면 정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계명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가장 먼저 지키고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고 지키는 참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권위 문제를 들고 나온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 내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들이 이제 이 말씀에 이제 깨닫고 이제 피하고 물러가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우리 18절을 보십시오. 저자 마가는 사두개인들을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기득권을 가진 귀족 계급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모세 오경에서 부활이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인정하지 않고 장차올 심판도 믿지 않았습니다. 자, 심판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자연히 세속적이 되고 현실주의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 바로 이런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가 심판을 믿지 않고 내세를 믿지 않고 세속화 되어버리면 그 종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심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의한 세상 권력과 결탁해서 마음껏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죄의식이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두개인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것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상 쾌락과 정욕을 위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해괴한 논리와 가정들을 내세웁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어떤 가정을 내세웁니까? 19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취하여 결혼해서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편을 잃은 과부에게 후사를 주어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이 제도를 이용해서 만일 부활이 있다면 생겨나게 될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맏이 이제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삼아서 결혼을 했는데 후삭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그 여자를 이제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근데 둘째도 후삭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하고 넷째도 그렇게 하고 쭉 하다가 일곱째까지 다 후삭 없이 죽었습니다. 또 여자는 결국 여자도 후사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가정해 본다면 만일 부활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7명이 다 한 아내의 남편이었는데 모두가 동일한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누구의 부인이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서로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피 튀기는 쟁탈전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런 있을 수 없는 가정을 기초로 부활을 믿지 않고자 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해괴한 가정들을 내세워가며 부활이나 심판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뭐 내세가 뭐가 있다냐 이렇게 말하고,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만데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서 산다면 그 수용할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고, 지옥이 만원이라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간다 이런 농담도 합니다. 이런 가정과 논리를 내세워서 사후세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괴한 논리에 대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큰 착각과 오해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 이처럼 오해에 빠져 불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살펴보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이단에 빠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봐서 알지만 성경 말씀 속에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얼마나 깊은 지혜와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 공부를 깊이 해보다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내 내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 이 하나님은,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대충 건성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나도 교회 안 다녀봤간디, 나도 성경 읽어봤어, 이렇게 말하죠. 근데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며 말씀을 대했던 사람이라도 이 건성으로 말씀을 보면 전혀 그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단들이 유혹하거나 또 사탄이 마음속에 이렇게 유혹을 하면은 그냥 사탄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분란을 일으키고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그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손바닥만한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능히 우리가 이해가 되고 영접이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 곧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도록 하십니다. 없애버리지 않고 지켜서 보호하도록 하십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앞으로 영원한 영생을 주실 것을 계획하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창세기 1장에 나온 그 창조적인 권능을 다시 발휘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고 또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처럼 해괴한 논리를 펴서 복음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죄악된 삶, 세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사두개인은 부활을 이 세상의 연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세상은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입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천사들과 같이 불멸의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신령한 몸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장가가거나 시집가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손을 낳는 것은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고 자손을 낳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 후에는 영원토록 살기 때문에 자식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죠? 남녀 간의 사랑 참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재밌는데 그게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러죠. 우리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크고 신령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오경에도 부활의 진리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를 부르실 때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죠.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자, 이 말씀은 시제가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던 시간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지 최소한 400년 이상 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뼈는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현재 이삭의 하나님이요, 현재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때 모세를 만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때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죽은 자란 사두개인과 같이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런 자는 믿음이 없어 늘 죽은 자와 같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또 운명적입니다. 또 그들의 말은 죽어 있고 생각도 죽어 있고 표정도 죽어 있고 행동도 죽어 있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존재를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이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을 보면
부족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들은 몸은 죽었지만 현재까지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령한 몸을 덧입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산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한 서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두개인들에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 궁금해하던 한 가지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세 오경에 보면 모두 이게 계명을 쭉 이렇게 세 보면은 613가지의 계명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은 성경학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어떤 식으로 분류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펼쳐서 서로 막 이렇게 논박을 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너희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예수님은 첫째 되는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로 믿는 것, 우리가 그 계명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같은 분으로 믿고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하고 정말 영생의 주요 심판의 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이 계명을 대하는 태도나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유일한 주시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경배의 대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인생들로부터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유일한 주시라는 말 속에는 천지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죄를 범한 인류를 구속하실 유일한 구원의 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주가 되십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 대해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모든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다른 것도 사랑합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학문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또 나라를 사랑합니다. 세속적인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랑하지만 또 사랑해야 되죠. 사랑하지만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앞서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할 때 그때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첫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이란 지정의의 중심, 마음의 근원, 움직이는 근원이죠.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반응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동역자와 연애하던 시절. 그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그 사람이 생각이 나죠.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날 약속을 딱 정해놓으면은 이렇게 그 날이 막 기대가 되고 또 한 번 만나서 이제 같이 지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또 그 사람이 원하는 거라면 할 수만 있다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하고 한참 살다 보면 사랑이 이제 점점 식어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을 또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따분하고 부담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하고 그렇지 못할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죠. 우리가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들이 전혀 아깝지 않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지 않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는 시간이 부담스럽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의무감과 형식적으로 섬기게 됩니다. 또 섬기면서도 짜증을 내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합니다. 빨리 끝냅시다. 막 이렇게 시간을 보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목숨은 육신의 생명을 말합니다. 즉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또 뜻은 지성의 중심인 생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또 힘은 육체적인 능력으로서 육체적인 열정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미적지근하게 사랑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적당히 사랑할 대상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할 대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너무 참 이기주의적인 분 아닌가,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할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이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보다 이걸 요구한다면 하나님 참 부당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땠습니까?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기까지 참고 인내하시며 종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배반하고 종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다 마침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좋고 나는 전혀 기분 나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 온전한 사랑의 관계성이 하나님과 맺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내면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내면의 모든 어둠은 사라지고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곳에서 맛볼 수 없었던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함으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만 물어봤는데 두 번째를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계명만 따로 떼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세트입니다. 세트로 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시죠. 자, 3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굉장히 사랑하죠. 그래서 조금만 자신에게 참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금방 약을 챙겨 먹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자기 몸에 좋다는 것은 알아서 누가 말 안 해도 챙겨 먹습니다. 자기가 또 먹고 싶은 것이 있다거나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기필코 사고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을 존중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처럼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챙기는 것처럼 이웃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고 존중하는 것 같이 이웃을 귀히 여기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기적이고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도 참 챙기기 어려운데, 그렇죠? 나도 챙기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웃을 챙길 수 있습니까? 참 이웃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참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만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트로 하나님 사랑 다음에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될 때 우리 본성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한 분들이 많습니다.
참 여러 가지 희생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이렇게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푸는 일들이 많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이 구원을 얻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헌신적으로 말씀으로 잘 도와서 제자로 세우고 구원을 얻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참 이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희생과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럴 때 이제 한 영혼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한 영혼을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32, 33절을 보십시오.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큰 은혜를 받고 고백합니다.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형식적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한다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모든 번제보다도 더 나은 것입니다. 자, 3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서기관이 지혜 있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다고 그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가까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고 당장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깨닫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멀지 않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깨달았던 말씀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실제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서기관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간을 시정해 주십니다. 서기관들은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의 씨에서 나실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 그리스도가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다윗의 후손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처럼 원수를 물리쳐주고 그들을 부강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예수님은 다윗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자신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내 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는 인생들의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이제 다윗보다 높은 자리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서기관들의 악영향을 경계하도록 도우십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가르칠 때 그냥 그 입는 의복을 그대로 박해도 입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사람들의 문안을 받았고 또 그것을 즐겼습니다.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아서 섬김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또 그들은 과부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가산을 삼켜버렸습니다. 또 자신이 경건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일부러 길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거짓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받을 판결은 더욱 중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때 결국 그들에게는 더 엄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야 하겠습니다. 자, 4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헌금함을 마주대하여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였습니다. 부자들은 금화나 음화를 가지고 와서 보란듯이 절커덩 하면서 자랑스럽게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과부는 몇백 원 정도의 이 작은 가치인 2렙돈을 아주 조심스럽게 부끄러워하면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틱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43, 4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은 헌금을 했다고 하십니다. 이는 부자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질보다 양으로 상대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양보다도 질을 보고 절대적으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은 바친 양보다 바친 자의 능력과 바치는 동기를 더 중시하십니다. 참된 연보는 여인과 같이 우리의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2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뭐죠?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요, 십자가의 종교인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접하고 실제 삶에서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 29, 30절 같이 읽고 12장 29, 30절 읽고 저희 기도하고 다 같이 통성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